예, 이번 사회를 맡게 된 김현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기 대표님이 너무 거창하게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아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게 URI 관련된 인물들 중에 청년들하고 제일 연대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맡기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종교 간의 대화의 의미와 청년 종교인의 역할인데요. 요즘처럼 최근에 땅밟기 문제 때문에 또 종교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일례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의 당부장 의장님께서는 12일 날 휴게사를 방문하셔서 사과 및 종교 간의 협력과 일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젊은 층들이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흐름에서 자유로워져서 한국 사회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데요. 아마 그런 뜻을 담아서 오늘 원영삼 교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 좀 발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교수님을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에 만든 이설입니다. 공불교 교무 겸 동국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단 입장에서는 KCRP의 대화이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저런 인연이 모아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서 보니까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저희 아버님 걸 내시는 어머님 정도 너무 연세를 많이 올려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저도 상당히 젊은데 어른들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떨리네요. 그렇지만 오늘 저번에 URI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이랑 우리 연구원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청년회장님이랑 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흔쾌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대화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 요새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이 아프시니까 제 얘기 들으시는 게 더 낫겠죠. 많이 가셔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두 시간 계속 토론도 하고 이럴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한국 종교사회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청년들이 뭔가 그 기성세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전공이 사실 불교학이고,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는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현대불교, 천황론 이런 천황대가 있고, 그걸 통해서 불교가 제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불교 평화학에 관련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 일본 사람들이 저를 입국을 금지시킬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한국에서 이제 종교 간 대화인데요. KCR 활동을 지금 한 4,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위원 모임도 거의 매달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게 대화일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드는 점도 많습니다. 오늘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종교 사회라고 하지만은 아니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한반도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했다고. 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이렇게 쭉 실크로드를 뭐 한반도에 뭐 BC, AD 한뭐 3세기, 4세기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다종교 사회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쭉 축적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조선시대 후기 되면 이제 천주교도 들어오고 기독교도 이미 뭐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우리 여기 지금 그 천도교, 정산교, 원불교 같은 종교들이 이제 자생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자생 이전에 그 한반도 내에 다종교 상황이 만들어낸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미 그 수천 년 동안 다종교 사회가 사실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물론 평화롭게 공존했는지 그건 뭐 역사를 더 뒤져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3.1운동 다 아시다시피 그 송병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3.1운동을 위해서 수십 년간 준비하시고 인재를 키우고 그러면서 그 90세가 돼서 3.1운동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각 종교들이 연합하고 이런 주례는 사실 역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일본, 제 전공이 이제 일본 쪽입니다만, 일본에서 이 종교 간의 어떤 대화 이런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만,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근대에 와서 이렇게 좀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한일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있긴 있었지만은 제대로 협력이 잘 안 됐다고 봐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사실은 그 퇴행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종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참 뭔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지금도 큰 문제가 있거든요. 남북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북 문제도 있고 뭐 그 외에 또 사실 큰 시야에서 본다면 이제 자본주의 문제랄까, 요새 흔히 말하듯이 신자유주의 문제랄까. 사실 종교가 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인 결속이랄까, 그야말로 종교가 이제 비로소 나서야 될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좀 퇴행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원인은 뭐 정치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의 뭐 대통령이 지금 불교계 기독교계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하나의 문제거리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라 해서 만약 종교를 가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가지고 있는 종교를 대통령이 돼서 버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20조에 나와 있다시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예외가 없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 수반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 밑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모독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국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신도관계라서 이런 걸 보면.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독교 쪽에 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친구 어머니부터 들었습니다. 목욕탕을 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천국이 도래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주 기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그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 기독교 내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얘기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많은 종교인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설은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언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결국 그 종교와 재정일치라고 봐야겠죠. 재정일치가 아니더라도 국가 권력자가 말하자면 종교를 완전히 어떤 공론의 통일이랄까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덕분에 이제 기독교는 세계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전망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떤 세계화된다랄까, 뭐 국제화된다랄까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종교의 다양한 어떤 가치들을 어떻게 잘 통합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회가 진전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당성에서라기보다도 지금 이렇게 사회적 흐름에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종교 자체가 너무 많은 그 권력에 대한 그 기대를 할까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열려져가는 사회에서는 가장 그 역으로 나올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면에서 과연 종교 간 대화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그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의 틀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또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 그 센서스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종교 인구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5천만 명이고 우리나라 종교 인구 한 6천만 명, 7천만 명 각 종단에서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종교 단체가 부풀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에 대한 기대가 또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교 저 종교를 믿을 수도 있거든요. 믿는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종교에 부착되기보다도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취합하는 뭐 그런 성향으로 나가고 있는 하나의 징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종교가 그 사회에 어떤 기대를 있느냐, 기대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종교 간 대화가 나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 간 대화의 역사는 제가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종교 간 대화는 60년대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가 1965년생이거든요. 근데 65년에 지금의 이제 KCRP나 대학나 아카데미 그런 서로의 이제 노력에 대해 가지고 종교 간 모임이랄까 지도자 모임이 시작돼가지고 오늘날 KCRP 수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URI는 아시다시피 1995년도에 유엔에서 유엔 5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KCRP는 위로부터의 그 대화 모선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URI 같은 경우 이제 뒤에 오늘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종교연합 취지를 보시면은 51쪽 보시면 굉장히 이 종교연합 취지를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종교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취지를. 심지어는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종교들, 토착 종교까지 손포가랑. 그러니까 URI는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 종교 간 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종교 간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KCRP하고 URI가 그 각자의 어떤 역할을 준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종교 간 대화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4페이지인가요? 여기 지금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만 한국 종교의 대화의 특징이랄까. 물론 이제 KCRP가 거의 그를 해온 한 50년간 역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로부터 종교 간 대화의 그 주도 역할 지도자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KCRP 자체가 ACRP, WCRP 사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종교 간 대화가 KCRT나 URI 같이 어떤 큰 그 형태로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4대강 문제 때문에 물론 그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중심으로 해서 연대도 하고 개별 사안으로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종교 간 연대도 하고 이거 외에도 이제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그 종교 간 대화의 양태가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 간 대화랄까. 그다음에 요새 이제 취직 문제, 이제 젊은 사람들 취직을 위한 종교계 그런 것들 종교계가 어떻게 함께 힘을 모을 건가. 또 만약에 이제 뭐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이제 그런 국지전에 대해서 종교계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도와줄 건가. 뭐 이런 다양한 종교 간 대화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재까지의 종교 간 대화는 일단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KCRT 내부에서 보면은 아직도 그 지도자들의 힘이 너무 커요. 6대 종단, 지금 7대 종단이잖아요. 7대 종단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비판적인 얘기입니다만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그 삶의 형태는 굉장히 젊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연세 드셨다 그래도 제가 그 사고가 늙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수록 그 몸은 늙지만 마음도 젊어지는 분들이 거의 한국 사회에서 더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두말할 얘기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수혈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노령화랄까 KCRT 대화의 주체들이 너무 노령화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종교관 대화의 의미랄까 간단하게 역사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종교관 대화의 의미가 이제 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만 그 점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궁극적인 거는 결국 평화라고 봅니다. 한국의 평화, 세계의 평화. 말하자면은 종교가 여러분 지향하는 그런 거죠. 그 싸움이 없고 그야말로 인간적이고 또 이 인간만이 아니라 이 어떤 그 자연계와 함께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지구 자체가 영속성을 갖고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이념들이 살아난다면 사실 그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가 어떻게 연대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뭐 이미 해답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문제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 방식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종교 간 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파율성보다도 자율적으로 종교가 스스로 연대하는 그런 속에서 이미 문제와 해답은 함께 그 안에서 다 용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다면은 종교 간 대화는 첫째는 뭐니 해도 역시 종교 간에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신부님 말씀하셨는데 이 최근에 뭐 땅밟기랄까 어떤 스님은 오히려 땅을 밟아야 그 땅이 굳어지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마음이 넓은 거에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종교 간의 뭐 분쟁이랄까 이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KCRT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그 종교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이미 시민사회 입장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종교끼리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나갈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중동이랄까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중동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중동이나 또 뭐 유럽도 그렇고 이게 종교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큰 종교와 작은 종교 또는 아니면은 민족이 다른 경우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거하고 결합되어 있을 때 말하자면 그 종교 자체의 싸움이라기보다도 종교는 뭐냐면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분쟁의 어떤 소지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과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 사회에서 종교간 문제는 일어날 소지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천적인 지혜랄까 내지는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그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그 다른 많은 종교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풍요롭게 살찌울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두 번째 드릴 말씀인데요. 이게 18쪽에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리랄까 철학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정신 문명을 굉장히 풍요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이미 많은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원불교 교무로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소태산 이분의 그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요새 이제 그런 그 소태산의 오름을 잃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요새 이제 수원생님은 뭐 기본적으로 많은 뭐 학자들이 읽고 있고 뭐 저도 뭐 당연히 봐야 될 텍스트고 있는 하는데 요새 이제 최근에 소태산이나 최근에 이제 근대 성각자들 정산생이나 이런 거 많이 읽거든요. 보면은 하나 좋은 점들이 뭐냐면 이분들은 종교간 분쟁이랄까 배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러니까 이미 뭐 그 종교 태생 자체가 이렇게 남들이 공격해도 그걸 오히려 감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불교나 정상교나 천도교나 이런 종교가 사실 독자적으로 그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미 한반도에 그 존재했던 많은 그 사상적인 맥락과 흐름을 그야말로 성각자에 의해서 그 깨달음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과연 이 재생산되고 또 새로운 하나의 시대적인 철학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종교 간 뭐랄까 그 분쟁이랄까 그런 다툼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에너지로 승화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지금 그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보면은 제가 지금 한국 선학회라고 하는 그 한국 불교학계 내에서는 3대 불교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회도 하고요. 며칠 전에 학회가 끝났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종교인들이 옵니다. 그 선을 공부하러. 근데 예를 들면 서강대도 지금 그 선을 직접 가르치시거든요. 수련님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천주교에서는 지금 그 천도제 같은 경우를 지내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미 그 굉장히 오소독스한 그 종교적인 도리나 뭐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그 한국인들을 말하면 그 자기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그 말하자면 그 외형보다도 한국인들이 종교를 갖는 그 내적인 어떤 심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그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미국에서 들어온 프로테스탄티즘이랄까 이런 쪽에 상당히 말할까 그 팍스 아메리카니즘이랄까 이런 어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세계 정치적인 지형입니다만 그거하고 결부돼 있어서 사실 문제가 있지.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시민사회가 많은 면에서 이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아니면 거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스몰 이즈 뷰티풀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그 슈마와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평생 그 유엔의 그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에도 참가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책을 지었는데 뭐 불교의 여러 가지 그 내적인 원리가 자본주의 경제에 오히려 가장 적절한 이게 현재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문제를 자본주의식으로 하면서도 자본주의를 고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독교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뭐 기본적으로 그 인간에 대한 지극한 어떤 그 사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걸 다 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돼야만 되는 어떤
당성을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융합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일어나더라도 기존의 한국 사회 자생용들이 그걸 나가낼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그 가치랄까, 어떤 융합적인 가치 내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치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연평도 문제도 이미 우리가 피부를 보면서 느꼈지만은 종교치고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지 않은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랄까 이런 것이 계율화되지 않은 종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계율이 그건 제가자나 출가자나 다 5개 10개를 두면 전부 갖고 이렇게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생 문제는 지금 실질적인 그 종교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걸 어떻게 종교가 막을 거냐 하는 지구 차원의 문제를 종교 간 대화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거기 아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겁니다만 20쪽에 위에 보시면 전 세계 한 38%가 종교와 관련 현재입니다. 전 세계 한 84곳 중에서 32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나 또 뭐 이렇게 잠재적이라는 거는 옛날에 일어났거나 이제 다시 이렇게 잠복되어 있다가 지금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40% 정도 되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종교가 지금 세계전쟁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느냐는 것은 뭐 중동 분쟁만 봐도 알지만은 간접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1990년도인가에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시 같은 대통령은 실제 자기 미국 군대를 보내면서 신의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것은 마지막 전쟁이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예요. 병사들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 종교만큼도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이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그야말로 종교가 위안을 주지만 위기 때문에 그 종교마저도 칼날로 공감할 수 있는, 물론 종교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일종의 너무 뭐랄까 그야말로 종교를 권력에 해가지고 이용하는 측에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문제는 종교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느 때라도 그야말로 종교가 오히려 더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반도 내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준다면은 앞으로 다시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힘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청년에 관련된 건데요.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종교 간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대화는 누구든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종교라고 해야 될까? 종교인 간의 대화가 사실 아픈 적도 있습니다. 그게 70년대인가요? 통일교가 참여를 했다가 이제 배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종교인 협회인가요? 연합회인가? 거기서 이제 와해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물론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도 이제 이단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것은 이전 세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세대만 돼도 사실 통일교의 어떤 아주 다른 측면은 모르겠지만 이미 이미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걸 용납하지 않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천리교랄까 입점교성회, 그 다음에 청라학회, 소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종교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종교가 있는데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한국 사회는 그 열려있는 사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민족들이랄까 일종의 그 유목민이죠. 많은 그 국제적인 유목민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하고 이런 입장인데 당연히 여러 가지 문화를 갖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쪽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슬람 쪽에서 이쪽에 이제 공유랄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열려있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현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사회야말로 다종교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이런 입장에서 어떤 종교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존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역시 청년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성체제를 비판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역할 이걸 청년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도 사실 옛날에는 다 비판하고 하면서 스스로의 체제를 구축해 오셨잖아요. 당연히 이제 해체될 분명히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 기존의 것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본인들이 살아갈 그 다음 세대의 어떤 그 사회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본인 스스로의 문제고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도 어떤 종교도 배제하지 않고 그걸 전부 포용할 수 있는 더 열린 그 청년 공동체의 역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 23쪽을 보시면은 일단은 좀 이 대화에 있어서 이제 역시 그 내용 그 형태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내용에 관련된 문제,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한 대화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놓고 본다면은 제가 그 종강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종교원불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레포트를 내줬어요. 종교적 가치를 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원하나 하는 레포트입니다. 근데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레포트 제목을 내주면 상당히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 학생들이 20살, 22살 이런 1학년들이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종교적 가치하고 사회적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가치는 다 아시다시피 뭐 교계의 사랑이랄까, 오불리 연애랄까, 뭐 불교의 자비랄까 이런 다양한 그 종교 고유의 가치고 또 서로 이렇게 중첩도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런 의미를 다 얘기했는데 다 이렇게 들으면서도 막상 그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하나의 뭐랄까 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실질적인 느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의 사랑, 아주 수직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갈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요는 뭐냐면은 수평적인 사랑, 수평적인 은혜랄까, 수평적인 자비랄까 이런 우리 옆으로 전해지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 지금 젊은 세대는 그에 대한 어떤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물론 비기독교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그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보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다는 거죠. 과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맞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지금 그 특히 종교를 믿는 젊은 청년 종교인들 이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종교에 대한 아주 진실한 믿음과 뭐 이런 애정도 좋지만은 그 종교가 자기가 믿는 종교 자체는 사실 생물학적인 존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언제든지 그 종교가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면 태어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가장 우리가 생물학적인 운명처럼 가장 우리가 종교 자체로는 뭐 존재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회인들이 볼 때는 그 종교는 그야말로 사회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존재 의미가 없는 결국 태어났다가 사라질 것 같은 그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가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사회화시킬 것이냐는 것을 젊은 청년들이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수평적인 연대랄까. 어차피 자기 내부에서는 자기 종교를 위해서 최선의 그 예를 갖출 수 있지만 나와서는 그 종교적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가치를 함께 연대를 통해서 결국 골고루 해서 가능하셔야 된다 하는 그게 바로 연대라고 굉장히 이제 저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실질적인 그 무엇을 위한 대화냐라고 하는 건데 또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있죠. 젊은 세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지향성. 사실은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정치성이랄까 이런 것은 뭐냐면 내부의 하이어라키를 말합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가 위계 질서가 이게 아주 정치처럼 이렇게 위계 질서가 어떤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유사한 현상이 정치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와 종교는 그 어떤 속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깊은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운영하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을 향한 조직체계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국가적 양상들은 사실 근대에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근대적인 의식에서 만들어진 내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권력화되어 있고 어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유사한 현상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나는 건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모순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종교와 정치는 엄연히 다른 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강한 그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죠. 지금 종교분리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상에서 얻어진 교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현실로 볼 때 지금 종교는 상당히 그 정치와 결부될 때 모순을 갖게 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 지금 우리 그 대체 본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되지만은 요새는 이제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여호와 증인이 갖고 있는 고의적인 것은 일단 높고요.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수긍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 특히 젊은 사람. 어른들은 뭐 아직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계시겠죠. 저도 여호와 증인 친구를 군대에 뒀습니다만은 굉장히 성실하고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저도 모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고 아주 평화를 지향하고 이렇게 본다면은 그 여호와 증인이 갖고 있는 그 대체 공문제도도 우리가 진작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만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군종 문제 같습니다. 지금 원불교도 최근에 이제 군종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상이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점에 하는데 요건 지금 젊은 세대의 문제일 수 있죠. 우리나라 군종이 뭐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있고 원불교 교훈도 다 있고 불교에서도 다 있고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도 선교가 돼가지고 원불교도 포교가 되고 기독교도 포교되고 뭐 기독교는 많이 자생 기독교도 있지만은 자 이럴 경우 그쪽에서도 야 우리 전력을 위해서 군종 파견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평도에서 결국은 같은 종교인을 죽이게 돼요. 자기 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모순이 생겨? 이미 뭐 2차 세계대전에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유럽에서 많은 반성이 있었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교적 권력, 그 다음에 현실적인 정치적 권력이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를 나누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물론 군종 자체를 우리가 지금 당장 그만두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도 적어도 유일하게 인간을 죽이기 위한 집단으로서 존재하는 군대를 우리가 하자면
지지하거나 또는 그걸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북한이든 남한이든 지금 아까 연평도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분명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사람 죽이지 말아야지. 그런 입장에서 군종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전제하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현실 문제, 결국은 청년 종교의 역할이라고. 이게 본인의 문제고요. 그야말로 한국 사회 전체 청년들이 가져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또 종교관 대화가 단지 아주 뭐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뭐 관념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종교관 대화가 과연 뭐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은 이제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젊은 청년들, 젊은 종교 청년들이 본인의 문제라고 확신했을 때 그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